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인데 20절을 보게 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한뜻 한마음이기에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을 펼치기를 원하는 간구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73편을 보게 되니까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3권이라고 되어 있죠? 150편인데 몇 권으로 나눠져 있느냐 하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2편은 2권 가운데에 제일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오경, 모세의 글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5권. 뭐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존재의 기원이 담겨져 있어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는지를 창세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저 애굽 땅으로 보냄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구원이 뭐로 시작이 되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감으로 인하여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느냐 하면 거룩의 책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어디라고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그런 다음에 민수기는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반역,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착같이 하나님께 달려드는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신명기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율법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에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나누어져 있는데 2권은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구원에 감사와 찬양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그 결말, 그 끝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지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죠? 예, 오셨어요.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자, 지금 솔로몬이 또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예.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맹인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자,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침을 뱉으셨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라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함으로 인하여 그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 그래서 그 맹인이 그대로 하였더니 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 하는 뜻이라.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에? 양손을 귀에다가 대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혀에 갖다 댐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죄로 인하여 듣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고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된 거고, 이제 혀가 풀림으로 인하여 누구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눈이 떴어요. 귀가 열렸어요. 찬양하게 되었어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씀을 이제 어디를 통해서 보느냐면 다시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5장을 가게 되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베데스다 그 못 앞에 앉아 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가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에? 축구하러 갔을까요? 쇼핑하러 갔을까요? 어디를 갔어요? 성전을 들어갔다고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성전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흠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3장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의 지금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지금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 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군가에게 잡혀 있어요. 자,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어디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잖아요. 오히려 자기네를 놀린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돌 들러서 누구를 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려고 하잖아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귀가 막혀 있어.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야. 에? 여러분, 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먹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에. 지금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면 딴지 걸고 딴소리하고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었고 듣게 됨으로 인하여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성전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야 걸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고 그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친히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에 눌린 자, 죄에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눌려 있기 때문에, 억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드리게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가가 어디를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거를 누구에게 전하려고 이거를 기록했어요? 누구에게 전하려고? 1차 그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을 가게 되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에? 데오빌로가 누구냐 하면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예와 부와 권세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면서 또 2차 독자들에게, 이 땅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목적을 갖고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오세요? 교회에 왜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아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답답하냐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고 결론을 내려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어려워요.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고.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진리예요.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9장을 갑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예,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더 벌하리라. 다 벌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한 자에게는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배우셔야 되는데, 배우지 않게 되면 심히 곤란한 거예요. 심히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 감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눈에 눈물이 막 나네. 이런 식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 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려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죠? 자, 4장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 잘못 읽었어요, 제가? 예, 4장, 에베소서 4장 3장 18절. 예, 3장 18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라고요? 감성으로 알려고요? 아니면 지식으로 알라고요? 지식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이 점점 커져야 돼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감성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크기가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종이를 펼쳐놓고 종이에다 한번 써보시라고요. 몇 장이나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우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심히 곤란한 일이 생겨요.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같지 뭐. 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되셨으니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거를 채우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새 부대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디에 모인다고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 심히 곤란하지요. 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어서 맹인의 눈에 발라줬다고요. 만일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분이 좀 이상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순종을 하셔야 된다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꼭 따지고 믿으려고 한다고. 따지고 믿으려고 한다고. 아니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에게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다 따지고 확인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예요. 아니, 맹인의 눈을 고치는데 눈에다 대고 안수를 하시고 떠라 그래야 되네.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진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걸 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못에 가서 닦으라. 실로암못이 또 거기 가까이나 있나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거기 가는 일도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해주리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러는데 어느 항아리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예요? 발 닦는 물 담는 항아리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물을 담으라고 하게 되면 순종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분이 좀 이상하시네 라고 하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고 하면 그 색깔도 조금 우러나올 거고 향도 좀 우러나올 것 같은데 발 닦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순종을 해요 안 해요? 햄으로 인하여 이제껏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하시라고. 그러면 얻으셔. 그런데 내 머리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제일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가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교회 안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사기치겠어요?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대로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시고 그거를 따지신다고, 확인한다고.
제일 힘들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된다고. 믿으시면 갖다 부어라. 그러면 어떡하시면 돼요? 갖다 부으면 됐고, 진흙을 발라주시고 가 닦으라. 그러면 가서 닦으시면 된다고. 그런데 왜 해야 되나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요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못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와 있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산 꼭대기에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된대요. 주간에 주셔서 산 꼭대기에 농사를 지으라 그러면 지으셔야 돼요? 안 지으셔야 돼요? 지어야 되지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장면, 그렇죠? 사람들에게 복 주셨던 장면, 사람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던 장면, 이런 거를 살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확인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일일이 따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갖다 부으라 하면 부으시겠어요? 부으시라고요. 부으시라고요. 그러면 주셔요. 만약에 그렇게 안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복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신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듬뿍 저질하고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끔 하는데 내 의심이 많고 나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